사무엘하 22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과 압살롬 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주변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의 승리한 노래, 승전가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의 인생 고백이죠. 따지고 보면 노래지만 인생 자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다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의 인생 여정은 정말 지독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반인들은 감당치 못할, 그냥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그런 지독한 어려움들이 다윗의 삶엔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4절에 보면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사망의 물결,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리고 온 세상에 다윗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를 잡으러, 그를 죽이러 쫓아다녔습니다. 일로 피하면 일로 쫓아오고, 절로 피하면 절로 쫓아오고, 밤낮이 없었습니다. 그 사망의 물결, 이 사망의 물결, 일반 물결 같으면은 모르지만 사망의 물결, 물이 덮으면은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근데 갑자기 여기 보이지 않지만 그런 물결이 덮은 것처럼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그게 압살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무게로 눌러오게 될 때 정말 숨을 잘 못 쉽니다. 숨을 쉬는데 숨을 쉬는 것 것도 안 하고, 사람이 극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면은 폐가 공교 보통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호흡의 깊이가 얕습니다. 얕으니까 답답하죠. 숨을 쉬어도 답답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망의 물결이 그를 그렇게 두르고 있고,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어떤 나라에 공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데 불의의 법, 불법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기를 죽이러 쫓아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미움하면은 미워하는 그게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나라의 왕이 자기를 미워해가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건 불법입니다. 근데 이 불법을 이길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시절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다윗은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제 저 지옥의 줄이 동아줄로 이렇게 묶듯이 이 다윗을 묶어가지고 이제 지옥에 끌어내리는 겁니다. 지옥으로.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올무는 잡히면 벗어날 수 없는 게 올무지 않습니까?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나한테는 지금 사망의 올무가 계속 와 있는 상태.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 그는 정말 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두려움, 어느 누구도 사람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계속 그것이 오래되어지면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데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그걸 벗어나냐면은 7절을 보시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은
다른 어떤 방법을 쓰지 않고 부르짖어가 그것을 기도했다. 자기에게 다오는 사망의 올무를 부르짖어 깨뜨렸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이 사망의 물결, 이 물결을 그냥 해쳐버린 것은, 날려버린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은 이 모든 자기에게 임한 이 모든 것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발로 암사슴 발같이 하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저는 참 놀랐는 게 이 염소떼하고 암사슴떼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가?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가시나무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나무에 염소떼 이런 것들이 수십 마리가 그 위에 올라가야 돼요.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그 위에, 그 가지 위에 얘들이 발란칭을 하면서 가지 위에 발을 딛고 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들은 특별히 이 염소나 이 산양들인 밸런싱을 하는 데는 아주 하나님께서 특이한 그걸 주셨더군요. 여기 보니까 이 절벽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뚝 떨어진 절벽인데 높이가 보통 높이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절벽에서 내려가는데 이거 일로 탁 튀고 여기서 또 탁 튀가지고 이렇게 해가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바위를 차면서 이쪽 바위 차고 저쪽 바위 차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죽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 또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이 바로 자기를 이 암사슴 비교합니다.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그래서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절대 적들이 건드릴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에 밑에는 사로운 짐승이 있어도 절벽에 높은 곳이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자기는 노토화를 당길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노토화는 이 일반인 당길 수 없는 활이 노토화입니다. 그만큼 무거워요. 그리고 무거운 만큼 단계가 놓으면은 거리가 굉장히 멀리 가죠. 이 노토화는. 그래서 장수나 당기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 당길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노토화를 당기게 됩니다. 전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은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떨어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그 왜 그렇게 됐냐면 40절에 이게 하나님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렸다. 사울을 끊어버리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능력으로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시다. 지금 다윗의 삶에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어떤 적이 오든 간에 그들을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엔 전쟁이 그렇게 많은데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다윗을 띠띠어 줬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전쟁의 신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전쟁의 신. 하나님이 신이시죠. 너희를 신들이여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사오니 너희들 신들이요. 우리 사실 따져보면 신들입니다. 신의 아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신이 임한 사람입니다. 신과 연합한 사람. 그리고 세상엔 신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으로 인정하도록 우리 삶이 그래 돼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그러면 다윗은 이때 전쟁의 신이 된 겁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계속 이겨나갔던 거죠. 30절을 보시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주님을 의존하고 적진을 달리며 언제 어느 활이 자기를 겨냥하고 날아올지 모릅니다. 수없이 그러면은 이 궁수들은 이렇게 적장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화살 날려 잡습니다. 어느 누구한테서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오직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그냥 달려다니는.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저게 성벽을 뛰어넘으면 성벽 밑에는 주로 뭘 해놓습니까? 저기 그냥 공격 뛰어넘을 때 그 대회가 이 말뚝 같은 거 창을 그냥 하늘 향해서 비중한 사선으로 이렇게 세워놓죠. 뛰어넘으면 그게 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그런 함정이 있을지 어떤 것을 매설해 놨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전쟁에 임할 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뭐가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화살 하나도 자기는 죽은 목숨이 되니까. 어디서 어떻게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싸워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화살이라든지 적의 매복이라든지 적의 함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피하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3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완전하고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움직였습니다. 내가 싸울까요? 묻고 그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울까요? 그럼 어디 또 기다렸다가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어디서 매복했다 싸워라. 등.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신 거죠. 다윗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단련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자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진행하도록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죠. 이런 사망의 물결이 덮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그에게 이런 환난이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은 다윗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48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이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오늘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제한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사울 왕을 세우셨을 때 피카백에 기름 부었을 때 사울 왕이 이것이 조사원이 거기에 머무니까 그 주신 그 은사와 함께 그는 거기서 썩어서 그때부터 썩어 부패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한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엄청나게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멈추질 않았어요. 다윗은.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음성을 듣고 멈추지 않고 더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일을 한다. 그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우리가 우리 성격 성품 면에서도 그 자라가기를 원하고 사역 면에서도 그렇게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리밋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리밋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부으십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는 너무 고난이 심하고 힘들고 하면 거기서 중단하고자 하는 여기가 조사원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브라함은 너무 좀 심하고 어렵고 한 그런 일들이 나니까 눈으로 봐도 안 믿어지고 하니까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그게 타협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타를 어떻게 당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노타를 당기게 하고 원수들이 나를 공개하지 못한 높은 곳으로 세우시고 나를 전쟁의 신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모든 대적을 제압하고 복종하게 했다는 것. 이 다윗의 고백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자리가 눈에 보이시기를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셔서 삶의 모든 고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다윗의 이 은혜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 이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크나큰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도 절대 오늘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게 하여 주님의 기쁨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